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 특별히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 초반에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무리들, 또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이 복음과 함께 임박할 마지막 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 선생에게 보여주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보면 복음 바로 앞에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복음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에 별 무리 없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복음 앞에 굳이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어떤 학자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시편에서 유사한 구절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편 96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시편 96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송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영원성을 매일의 복음 전파로 시편 96편 기자는 이해됩니다. 더욱이 시편 96편 2절 바로 앞에 1절에는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92편 1절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시편 96편 1, 2절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새 노래가 나오고 그로부터 받은 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 오늘 본문 역시 앞에 요한계시록 14장 초반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임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영원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 속 영원한 복음, 매일의 증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전하는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 속 다른 한 천사는 임박한 심판의 시간에 맞서 온 무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면서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친다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심판이 다가온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이라 하면 예수 믿으라,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한 천사가 외치는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을 경배해, 송축해, 심판이 이제 다, 종말이 다가왔어,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계속해서 비교하건대 시편 97편 3절을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더라 하면서 이 시편 96편 7절을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권능과 영광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계속 나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건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같이 읽은 6절에 나옵니다. 시편 기자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이든 간에 새 노래와 함께 영원한 복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이죠. 이처럼 복음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형태의 말로든 아니면 임박한 심판 시기를 앞두고 삼일째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라는 형태의 말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영광, 주님께 경배, 주님께 송축, 임박한 심판, 더 정확히 예수를 믿으라, 이런 다양한 말로써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는 이해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영원성을 가지고 분명히 전해진다. 모든 이들에게. 반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 입장에서는 다음 같은 예수의 말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전하겠다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 환상 가운데 한 천사를 보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 송축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으로 이어서 7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으니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경배하라고 천사가 그 음성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은 7절 끝을 보면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천지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나옵니다. 복음이라 하면 예수를 믿으라 맞습니다. 복음이라 하며 시편 기자처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맞습니다. 복음이라 하면 오늘 본문 속 말씀처럼 심판이 임박했으니 천지 창조 하나님께 경배하고 송축하라 맞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5절처럼 사도 바울 선생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경배하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는 복음의 내용도 맞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각자 은혜 가운데 자신이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그랬고 사도 요한 선생이 그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랬고 여러 문맥 가운데 곳곳에 같은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 받은 사람은 정리가 되고 그것을 말로써 전하게 된다. 복음의 여러 방향으로 여러 형태로 여러 말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파하겠노라. 천지창조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라. 또 천지창조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 형태의 말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한결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당시 그때에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리가 되어 그 자기의 말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맞추어 성령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게 해주신다. 맞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상황에 맞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 성령 받았으니까. 왜? 성령 받은 자에게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각 메시지를 정리하게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누가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표식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의 정리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감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혹여나 복음 전하는 자 자체를 신격하고자 하는 사항을 헛된 일이라 말하면서 오롯이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여 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영원성을 가진 복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만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자로서 시편 기자처럼, 사도들처럼, 천사처럼 자신의 말로 메시지가 정리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거꾸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라고 증거가 되는 거죠. 창조주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임박한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등등 성령 받은 자는 그때그때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전한다. 각자 은혜 받은 대로 각자 상황에 맞게 자신이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할 능력이 성령 받은 자에게는 그 능력까지도 부어진다. 짧든 길든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가 복음인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느 때든지 간에 그 사항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자 이해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남녀노소 없습니다. 더욱이 가족도 해당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어려움을 가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나를 향한 박해를 순간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는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박해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박했던 사람의 어떤 순간적인 박해가 순간적으로 멈췄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말이죠. 일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양면성을 알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도 전할 수 있다. 왜? 성령 받은 자로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내포된 행위가 복음 전파입니다. 간절한 복음 전파 소망이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를 향한 박해가 심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박해가 감해질 수 있는 일시적인 복음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맹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했음에도 박해가 올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복음과 능력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향한 박해가 멈출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선생은 여전히 사울이라는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멈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박해, 사도 바울 선생으로 하여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박해가 멈춰졌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택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또 복음은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택자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즉 그러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박해가 심해질 수도 있고 평화가 임할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에 우리는
알고 전하는 것이죠. 박해로부터의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너희들의 인내를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요한계시록 14장 13절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다 믿음을 지키다 죽는 자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쉰다 합니다. 쉴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행한 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 받아 복음을 전한 일로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 선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복음 들었기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수고가 그치고 언젠가 쉬는 복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박해가 멈추는 복, 우리의 죽음으로 맞이하는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후반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죽음으로 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히 천국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한 일로 따름이라. 우리가 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우리가 행한 일로 따름이라.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행한 일. 우리가 죽어 수고를 그치고 쉴 때 쉬더라도 우리가 생전에 행한 일이 있었기에 이에 따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헌신에 뒤따랐는데 이 헌신에는 적 그리스도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변함없는 저항도 포함됩니다. 이 저항이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교회에서 뜨겁게 믿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항합니다. 무엇을 저항합니까? 세상은요, 복음을 반대하는 저 적그리스도 세상에 우리가 저항했어요. 믿음에 저항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저항하는 저 적그리스도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저항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주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의 행한 일로 따름으로 우리가 편히 쉰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몸소 실천할 때, 복음을 전하는 실천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천국의 삶이, 그 삶이 정말 진정한 쉼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이 무서운 복음 메시지를 통해 나를 향한 박해를 잠시나마 감하게 해주는 안전보호장치, 바로 복음 외침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를 향한 방해를 잠시나마 멈추게 하는
그 능력을 또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또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요, 나를 향한 박해를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이죠. 영원성을 가진 복음, 어느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시편 96편 기자도 복음은 날마다 전하겠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겠다. 마지막 구절 13절 보니까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 받은 자인데,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 받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냐? 바로 이 땅의 최종 종말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항상 안고 살아요. 나를 먼저 깨우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고, 또 내가 좀 은혜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면 항상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복음과 심판을 같이 이해해야겠습니다. 사실상 복음은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왔다는 것,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것. 하지만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외치고, 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걸 좀 더 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마지막 때가 있다, 너 복음을 듣지 않았냐? 모든 자들이 들어야 할 복음, 각자 상황에 맞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 바로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구원받은 자들,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심판의 성격이 강한 복음.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종말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종말 마지막 때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정할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재발견해야 돼요. 아,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증명이 된다. 내가 하나님 정말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도 이런 전할 복음 메시지를 정리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 복음과 심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복된 소식이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동시에 심판의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박해가 더해질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전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피를 흘렸어요. 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다 보니 나를 향한 박해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감해지는 복음의 능력, 역사도 체험받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심판, 심판은 복음. 또 박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박해가 더 감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복음의 양면적 성격인 구원과 심판이라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 나를 향한 박해가
일시적으로 감해지는 효과,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구절로도 이해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두려워, 지진이 나니까 너무 두려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평소에 복음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진 나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택자만의 천국에 가는 것이요, 주여 저 외치는 자만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심판의 복음 메시지가 임하니, 진짜 큰 지진이 나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성령 받은 내가 하늘의 능력으로 각자의 삶의 환경에 맞춰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선포함으로써 나와 세상, 그리고 나와 가족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좀 간극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와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자행한 핍박과 환란, 그리고 박해 정도를 지금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였어요. 하지만 세상의 종말과 함께 마지막 심판은 임할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 영원성을 가진 채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나에게는 일정 부분 보호장치로 역할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박해가 감해질 수 있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주변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가족 간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런 은혜 체험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더욱더 나의 가정에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가족 구성원은 그 영혼을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과 나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더 정확히 나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처럼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천사는 곧 말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도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천사의 역할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심판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우리의 말이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니 하나님은 그 은혜의 축복으로 가족과 세상과 우리의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다. 그런 은혜도 임할 수 있다.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린 담대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영원한 복음, 곧 세상 종말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자리 잡은 복음, 그 특성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맥상 영원한 복음은 오늘 본문 밑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후반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원토록 쉼없이 고통하는 상황과 대조되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서 주님 품에 영원한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는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 수고가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너무 대조적입니다. 택자,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여기서 마땅히 수고하여 천국에서 쉼을 누리는 데 반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불택자, 하나님을 적대하시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어도, 그냥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는 고통 형벌 가운데 밤낮 쉬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는다.
너무 대조적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묵묵히 수고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들의 고통당할 때 쉼없이 고통당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수고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품에 안겨 저 천국에서 참 쉼을 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가정의 천사 역할을 하는 우리, 성령의 능력받아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된 능력까지 받은 우리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안 듣습니다. 아니요,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택하지 않았고 우리를 택한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로 멈추지 않는데 바로 양면성의 특징을 가진 이 복음,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복음 메시지를 매일 전하는 능력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가정에도 전하고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이 땅에서 우리는 쉼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참 많이 힘드실 텐데 더욱더 영원한 복음성을 가진 자로서 힘내시고,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까지 받았냐? 그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할 능력까지 받았으니 그 성령의 능력 믿고 오늘도 매일같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